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로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28절로 40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갑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통치하는 주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심령 속에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 루마니아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루마니아에 갔던 또 목사님이 그곳을 갔더니 1시간 동안은 기도하고 간증을 하더래요.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또 1시간은 독창, 중창, 합창을 하더래요. 1시간 동안. 그 다음에 1시간 하나님 말씀을 그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더랍니다. 끝났는데 집에 갈 생각을 하더래. 다들 그냥 같이 은혜 나누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예배를 드리는 또 3시간 드리더래. 그런데 피곤한 기색도 없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시간 간 줄 모르고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는 그런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귀한 말씀이고 아마 요한복음에서 가장 절수가 긴 곳이에요. 서로 이게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찬양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우리 소영이, 은희, 우리 누구야 하영이가 일꾼이 돼가지고 찬양을 이끌어가서 일을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소영이가 저렇게 컸었냐. 참 많이 나야 되겠구나 생각 들어요. 많이 나요. 우리 박신성 시방학생대로 가야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잉태를 모르고 산모를 보는 자의 그 후손이 더 많다. 영적인 찬양.
많이 이렇게 출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오늘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 믿는다는 걸 우리는 날마다 믿는다 하잖아요. 가장 단순한 곳에 진리가 있고 단순한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우리 신앙에 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요, 보통 보면 막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무슨 직분을 맡고 교회 하나 짓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열매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막 교회 충성해서 막 하는 그런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 것이 1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우리의 죄악을 한 사람도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그 유일한 길은 첫 아담은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태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배꼽이 없어 하나님 직접 손수 만드셨어요.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은 곧 생명의 대속 없이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 우리의 죄를 비누로도 씻을 수 없고 양잿물, 잿물로도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씻어도 안 되고 불교의 그런 유명한 그 스님들, 우리가 종교는 달라도 스님들 그 자체의 그 삶을 보면은 그걸 무시하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들은 정말 물질과 세상과 그런 정욕을 다 진짜 끊어버리고 자기 뭔가를 이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자기가 사형수로 이제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아무리 잘해도 밖에서 그 죄를 심판하고 사면하는 사람이 인정치 않으면 그 사람은 사형수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고 이 하나님께 대한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그런 사람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셔서 우리 인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속해서 죄를 이 땅에 소멸하는 그 길밖에 없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 그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을 입히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예수의 공의 옷을 겉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줘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아멘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의를 세우고 막 기도를 잘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얻었고 오늘도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늘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봐요. 예수님이 대속에 오셔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절대 우리를 강압적으로 정복하거나 당신의 의지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사모로 내 모든 의사결정권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 맡겨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그분이 행하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오셨냐면은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가 뭐냐면 한문이에요. 원래 파라클레이토스로 헬라어인데 그 의미를 한문으로 보혜사라고 했던 것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는 선생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1절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아무도 배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관리 알켜준다. 근데 옛날에 보면요 한글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시골의 아낙네도 성령 받고 그냥 한글을 깨우친 사람 꽤 많아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경을 보고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않아지는데 읽다 보면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냥 알게 될 때가 많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저도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모르면 저는 체크를 반드시 해봐요. 메모장에다 메모를 해놨다가 이게 뭔가 찾아봐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때로는 저보다 목회를 오래 하신 그런 분들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모르는 걸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대답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좀 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알게 하셔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두 번째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 준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 창세기를 모르면요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모세오경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했다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요. 천지 창조의 내용과 족장들의 내용이 요셉까지 나와요. 창세기에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1년 동안, 민수기는 2년 차부터 40년까지, 레위기는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 전체, 그 다음에 신명기는 후손들 20세 이상의 20세 미만의 젊은 어린이들 다시 한번 모세가 교육을 해서 성경 모세오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이고 율법이라고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계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데,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삼아야 돼요. 주의 삼을 때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워서 서로 다퉈요. 그러므로 결국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제어해줘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즉 죄악의 심판받지 않는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 번 예수 믿는 것으로 주인 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가 언제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속이 돼야 돼. 계속 지속해야 돼요. 성령의 교통, 에녹의 300년 동행,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강건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거룩해지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그냥 사파리 농장처럼 가지가지 그런 들짐승들이 가득 차, 사자 같은, 뱀 같은, 그런 하이에나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욕심만 가득하고, 그래서 목 안 되면 불평하고, 그래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내 영혼 속에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물이 더러운 것을 찢듯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흠없고 티없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계속 받아먹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강건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 전신갑주 무장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그런 말씀을 무장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면요, 마귀가 역사하면은 성령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해서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뭐냐면 보혜사세요. 어떤 보혜사냐? 육체로 오신 보혜사입니다. 육체로 오신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야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뭘 이루시느냐면은 당신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사셨던 삶. 그래서 보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다른 보혜사가 우리 성도 개인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즉 하나님의 일은 결론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구하라. 첫 번째 구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령을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다는 겁니다. 왕이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의를 이루어 주시고 두 번째 평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자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냥 비굴하고 해요. 가난하고 내가 비참하고 때로 내가 뭔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 환경에 아무것도 바꿔진 게 없어도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충만함이 임하면 자존감이 대단해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존감. 하나님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속에 계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할 거 없고 억울한 일 당해도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어려움도 우리 예수님이 풀지 못할 일은 없으세요. 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에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아름다운 구원을 나도 이루고 남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주의 사역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새벽에 내렸고 그것은 처음에는 가시 같고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랬어요. 그걸 배틀에다 갈아가지고 떡도 해먹고 그것도 해먹고 튀겨도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만나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신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만나는 뭘 의미하냐?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베사다 광야에서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기갈을 당하지 않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그를 지켜주셔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구약에는 만나였지만 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배고픔을 당하지 않는다. 목마른 자마다 예수님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역사. 그러면은 여기서 먹는다는 의미를 요한복음 6장에서 전체를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떡을 먹으면 빵을 먹으면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돼요. 그렇죠. 그럼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부르고 목마른 사람은 해갈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생수의 성령으로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떡 말씀을 계속 받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영혼에 배부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주인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그분을 왕을 삼고 그분이 인도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분과의 관계가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하듯 동행하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행함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주신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는 일은요, 땅의 것을 포기하고 땅의 것을 바꿔서 우리가
우리 이계인 주사님이 시장 가시면 하시던 장사하다가 그 재고가 좀 나오면 그놈을 바꿔서 딴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딴 걸로 바꿔서 그런 거 갖고 뭐 다른 야채도 바꿀 수 있고 뭐 새우젓도 바꾸고 다른 바꿀 수가 있어.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내게 있는 삶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바꿔서 어디다 하늘 천국 창고에다 바꿔 넣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부인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순종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못 박았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첫째 나를 위해서 못 박고,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다른 부회사가 나라는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이름 속에 그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이럴 때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나타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인데,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죄 삼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왕 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삼으면 내가 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내게 오셔서 왕이 되면은 내 의식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보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잃어버린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그런 모양과 형상과 인품과 영격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제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 구원도 이루고 남의 구원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 되고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신 것을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이미 주어진 말씀대로 또한 생명나게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말씀 속에서 말씀의 역사하면은 모르는 말씀도 해석이 되고요, 그 말씀으로 충만한 내 영혼의 만족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하셔요. 생각나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천국 열쇠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믿음 안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마지막 날 내가 재림의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 천국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되는 놀라운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상에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혜사인 것처럼 우리는 다른 보혜사의 형상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따라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울려 주관하사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부활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 영광 돌린 줄 알고 그것을 인해서 교만하고 자기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 했습니다. 주의 종들도 때로는 주의 일하고 자기 행하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 인생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 붙들고 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최종의 승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성령으로 사는 거룩한 승자 되도록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과 믿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 속에 하나님 꿈꾸는 자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세상에 뭘 먹을까 마실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만족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맥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그에게 나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신대 자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께 적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인식을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기 폄하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도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요한 이래로 천국은 친노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천국을 우리 정복할 수 있고, 야곱이 창세 32장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제가 그게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천사와 씨름을 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나간 천사들로 씨름했나? 그러다가 제 그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그 야곱의 씨름은요, 고독한 밤에 야곱 강가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씨름이라는 건 이건 육적 씨름이 아니에요. 영적 씨름이에요. 우리 하나의 어떤 문제를 놓고 영적으로 씨름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천사들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다자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다 보니까 야곱의 씨름에 대한 거 인터넷으로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림이 가지각색의 그림이에요. 아주 유명한 세계 유명한 그런 화가들이 야곱의 그 씨름을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그린 게 10개 넘어.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하나 보고 이제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야곱의 씨름이 어떤 그림은요, 천사가 야곱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냥 끌어안고 있어. 둘이 씨름하면서 이기려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데 이 천사가 누구냐면요, 뒤에 보면 여호와래.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래요.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져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 너는 사랑과 및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영적 기도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까 제가 올라왔는데 오늘 오후 설교 준비를 해서 A4에 이제 몇 장을 해서 만들어서 뽑아놨는데 뒤를 쳐다보니까 안 갖고 와서 오늘 설교할 때요. 그래서 그냥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 보다고 말씀 갖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요, 세상에 내가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회복하시면 우리 예루살렘교회는 하나님 축복한 큰 교회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쓰는 큰 일꾼으로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백주감사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상방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우선 내가 살아있는 것, 건강한 것,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한테 우리 교인들 하나도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어 감사하고 또 잘 극복했잖아요.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금년 말에 또 감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